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33장 내용들을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 발목이라는 뜻이고 그 뜻은 속이는 자, 선수 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겠느냐? 그는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취하여 자기를 채우는 삶.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복음은 나를 비워 너를 채우는 삶입니다. 세상은 너를 비워 나를 채우는 삶이죠. 야곱은 바로 그런 삶의 표상입니다.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진중하지 못한 형 에서를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걸 이용하여 축복권도 자기가 받아서 거짓말하고 야합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자신을 채우려 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것, 나의 것, 내 계획, 내 생각, 어떻게 하든 나의 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자. 딴 사람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만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눈빛들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이 될 땐 기독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이렇게 되죠. 내가 가고 싶은 삶에 하나님은 부적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죠. 그래서 종교는 보통 이런 겁니다. 어떤 강력한 신에 감동시켜 그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양 인도를 홍승호 성도가 안 하면 꼭 제가 덮습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변하냐면 주일 성소, 11조, 기도, 전도, 봉사,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서포트라는 장치인데 우리가 이것이 뒤집혀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전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게 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에게 오셔서 초청하여
그분의 길에 우리를 집어 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플랜을 우리에게 넣어 그것으로 살아내게 하는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고 채워내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자, 오히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네, 외우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이 아니라, 너의 욕망이 아니라, 너의 꿈이 아니다. 그걸 부인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복음의 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여 이끌어가려고 하던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지에 대한 오늘 아주 절정의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곱만 벌써 한 3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할렐루야, 그 대단원의 막을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있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양이 수백 마리, 막 염소 막 이러고 있고, 막 낙타 막 이러고 있고, 막 쫙 끌고 가는데 막 갈 때마다 먼지가 나. 막 먼지도 좋아, 그죠? 막 가족도 막 11, 막 자녀도 11 아들, 막 아내 넷은 모르겠다. 하여튼 아내 넷, 막 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과거를 마주해야 되죠? 에서에게 한 짓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과거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에게. 우리 주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서 형님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그게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3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상황을 알리고, 상황이 멀어졌으니까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뭐 환영이 400명은 아니겠죠, 그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잡겠다고 오는 거죠. 400명을.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도 놀래서 빨리 온 거예요. 저기 상황이 조금 400명 말 타고 지금.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누가 세월은 약이라 그랬어요. 한 20년쯤 지나면 에서가 화가 풀릴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한 몇 개월만 지나려고 떠났던 여행이었잖아요. 엄마가 야 어느 정도 지나면 니네 형 단순하니까 잊어먹을 거야, 빨리 가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2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느 날 베트남 잠깐 있으려고 베트남 왔더니 10년 20년 훅 지난 분들 있죠. 살짝 가끔 억울해요. 전 제 30대 후반과 40대를 여기서 다 보냈거든요. 어떤 분들은 30대 40대 50대까지 보내는 분들도 계신가요? 내 청춘을 돌려도 막 억울하죠.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과 에서는 20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풀리지 않은 과거 때문에, 풀리지 않은 과거, 용서하지 못한 과거, 치유받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영혼을 멈추게 합니다. 지식이 쌓이고 돈이 쌓이고 육체가 성숙해져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는 과거에 있던 풀리지 않은 일 때문에 단 한 번의 성숙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과거를 대면하기 싫습니다.
아프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게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나의 현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우린 괴로워하죠. 오늘 현재의 두려움은 야곱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둘 형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올 땐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 상황을 왜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과거를 마주하게 되죠. 제가 제 라이프 스토리 판때기가 뭐야? 고급지지 못해. 큰 종이에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붙여놓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서 좋은 일들은 노란색으로, 나쁜 일들은 빨간색으로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쭉 붙이면 제 어렸을 때 시기는 빨간색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빨간색이 좀 노란색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뭔가 그 말씀들이 몇십 년을 지났더니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언제 나중에 궁금하면 같이 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걸 이렇게 피잖아요. 그 빨간 종이들을 제가 노란 종이로 바꾸고 있어요. 분명히 빨간 종입니다. 아픈 기억이었고 상처였고 실수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지나왔더니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 실수와 실패와 부끄러움과 아쉬움과 아픔들,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여 아직 20년 전의 형제의 관계예요.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그 다음을 갈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옛날 12년 전에 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남자 성도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고 회사에 월차를 냈어요. 대단하죠. 월차를 내고 저랑 8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왜 8시간을 했느냐? 아침에 와서 성경 공부를 1시간, 한 2시간쯤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래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고등학교 때 질문을 던졌다가 전도사님이 막 뭐라 그랬대요. 그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읽다 보면 이런 걸 질문해도 되나 싶은 질문들 없으세요?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지?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 하면 이제 교회에서 욕 먹죠. 믿음이 없다는 둥, 믿음이 빠져서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둥, 이런 얘기로 막 빠지기 때문에 질문들을 못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질문을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가 졸업한 지가 벌써 거의 한 15년 가까이 지나는데 뭔데요? 성경에요. 네. 공룡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라고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했다가 욕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믿기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이분 때문에 수요 예배가 사라졌었어요. 사실은 제가 십계명 설교를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죠? 안 볼 거야, 그죠? 10계명 설교를 하는데 한 7계명쯤 갔을 때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제가 항상 뭐라 그러면서 설교했냐면 10계명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7계명쯤 막 승질을 내서 그날 수요 예배가 멈췄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상처받아갖고. 애견남.
그런 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등학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성장하려면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향하여 답을 찾기 위하여 움직이고 이해해가고 그 모습에서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오늘 똑같습니다. 과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가 드러날 때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다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주하셔야 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오잖아요. 야곱은 살짝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20년이 지났으니 큰 문제가 있겠는가? 네, 큰 문제가 있습니다.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야곱 형님 참 머리 좋죠. 다시 잔무리가 돌기 시작해요. 자, 이걸 두 개로 나눠야겠다.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를 먼저 보내서 형님이 한 무리를 없앨 때 뒤쪽 무리를 갖고 도망가리라. 그게 오늘 32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막 잔머리를 쓰면서 야곱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32장 9절부터 야곱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뜻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순종하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근거를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근거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신실하심이에요. 여긴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받기엔 제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제 삶 저 기억합니다. 20년 전 베델의 하나님, 저 이 강 건널 때요, 뭐 제가 가진 게 뭐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정말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돌아섰더니, 야,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난 삼촌 나반에게 노동을 착취당했었습니다. 임금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사실 그러면 부자 되기 쉽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걸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나 진짜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을 얘기하죠. 잘 살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가족이 평안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뭐가 달라졌어요? 야곱의 자기가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 생각과 그 과거가 이제 자기를 다시 대면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지난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확 경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잔머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더니 일이 해결되었더라 하면 33장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그 기도 잘 드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형님한테 선물 줄 걸 생각해요. 근데 형님한테 선물을 주는데 진짜 머리 좋아. 막 여기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전 재산이 아니라 형한테 줄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이 선물 받았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냥 한 번에 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요? 세 부류로,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선물이 3번 가게 해. 한 번보다 3번이 좋죠. 기억하기 좋답니다. 첫 번째로 보냅니다. 에서가 400명하고 말 타고 오다가 막 양과 소와 막 가축이 오죠. 야, 니들은 어디 가냐? 아, 우리는 야곱의 종이 온데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소서. 제가 에서람. 이까이 걸로 지금 뭘 해결해 보려고 웃기고 있네. 야, 가자. 막 가요. 또 어느 정도 갔더니 두 번째 그룹이 와요. 너희 또 뭐냐? 아, 우리는 야곱의 종들이 온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야곱이 에서를 너무 생각해요. 와, 뭐, 야, 내가 이런 걸로 흔들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또 가죠. 세 번째 또 와. 너흰 누구냐? 우리는 야곱. 이쯤 되면 알죠. 정말. 야, 3번이나. 나 정말. 알았어, 하여튼 좀 받았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 변화가 보이세요? 분노가 사그러들기 시작하죠. 선물이 계속 와요. 야곱이 이걸 바란 겁니다. 한 방에 하는 것보다 계속 여러 번 하여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를 만나 죽지 않고 싶은 그의 계획, 그의 생각, 그의 잔머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기록해요, 성경이.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재물과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보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그는 강을 건너지 않았는가? 왜 가족만 먼저 밤에 보냈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가족을 죽일 때 도망갈라 그랬다. 너무 야곱을 야비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야곱의 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왜 이걸 할까요? 왜 가족들을 앞에 서지 않고 가족들을 강을 보내고 왜 혼자 뒤에 남을까요? 다들 눈빛이 아닌데 안 남을 건데?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남자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죠. 그죠? 남자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면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한숨을 쉬지 마소서. 남자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이게 좋게 풀려가는 거예요.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동굴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게임을 하죠. 그러면 또 보면 열받죠. 저거는 와갖고 첫 게임이나 하고 앉아갖고 저게 네가 인간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자기가 가져온 모든 열받음을 내려놓는 시간들이에요. 남자들이.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자기의 그 수많은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이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그 부끄러운 결정들,
철없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현재를 다 망가뜨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미 야곱은 망가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잠 못 드는 밤을 다시 있는 겁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렇게 자연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남자들이 왜 40대 50대 가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줄 아세요? 자꾸 산으로 기갈라 그죠? 자꾸 그거 보면서 그래 역시 산이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엄청나게 잘린 적이 한번 확 잘려갖고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 왔어요. 그렇게 바다가 가고 싶어요. 정말 너무 절망돼서 눈을 감고 뜨고 싶지 않은 저녁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야곱은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자포자기에서 그냥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별만 세고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밤지기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은 좌절을 했죠. 지금 막 넘어져서 별 세고 있죠. 막 너무 답답하죠.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는 했어요. 기도도 다 하고 하나님을 지금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씨름을 해.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가냐고요. 그거 왜 갑자기. 근데 여러분 24절부터 30절까지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이런 이상한 얘기는 누가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죠? 야곱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그랬을까? 아니 갑자기 누워있는 애가 왜 싸울까? 누가 시비를 걸었을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해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쪽 지방의 저녁이 추워요. 추웠는데 남자 하나가 찬바닥에 누워서 이러고 있어. 인생을 절망한 채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아저씨 거기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가족 어디서 집에 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이 뭐라 했을까? 냅둬. 냅둬. 가던 길 가요.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뭘 성질을 내고 그래. 가던 길 가라고요. 옷다 대고 소리를 질러. 이러고 난 시비가 붙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잖아요. 전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시비를 건 쪽이었어요. 12년 전에 세때 보내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갖고 나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세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운동하고 있는데 술에 이러더니 그 돌 바닥에 눕는 거예요. 경비원이 한 3-4명 됐는데 경비원이 와갖고 막 안 와요 하면서 막 베트남 말로 막 뭐라 해야 돼.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막 내버려 두래 자꾸. 그러더니 경비원들이 날 봐요. 그럼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했더니 자꾸 이 사람을 가리켜. 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가 데려가. 이런 뜻인 거예요. 갑자기 너무 창피하고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갔어요 아저씨한테. 여보, 어이. 좀 겁주려고. 얼굴도 겁나는데. 아저씨, 뭐 하는 거야 한국 사람 쪽팔리게! 이랬더니 정말 벌떡이라도 집을 가더라고요. 멀쩡하게. 나 그분 다시 뵙고 싶어. 뭐 하고 계시는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시작하시는 사건이에요. 절망에 빠져서 누워있는 야곱을 건들고 계세요. 야곱아, 야 일어나. 절망하면 안 되지. 무슨 대화가 와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해 때문에 그들이 씨름을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난 상상하는 거야. 야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고 막 일으켜 세우더니 막 야곱이 짜증나 눕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열받으니까 야곱이 막 바깥다리 걸고 막 삿발을 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울 것이다, 너는 일어나라. 나는 누울 것이다, 너는 일어나. 나를 내버려 두고 가라.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밤새 씨름을 했대잖아요. 밤새 씨름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는 약 시간일 수 있다고요. 씨름을 하는데 야곱도 안 줘. 하여튼 대단해 야곱도. 나도 어디 가서 성격 지질 않아.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쳐. 그러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힘을 써서 그 힘을 못 이겼다는 얘기 아니라 안 꺾이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보통 이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는 설교하고 듣고서 하냐면 야곱이 정말 그 끈질긴 노력과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복 줬다. 이걸 이 스토리를 이렇게 가거든요. 디테일을 읽어보면 야곱의 그 자아가 꺾이지 않는 자아가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안 죽겠다고. 안 죽어. 난 여기서 못 죽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선사가 뭐라 그래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치느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러니까 천사도 하다 와 이거 안 죽네. 그러고 그냥 허벅지를 발로 팍 찬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대관절이에요? 뭐라? 고관절이 대관절은 뭐야? 고관절이 푹 나가. 여러분 제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잖아요. 가끔 문제도 많죠. 저는 고관절이 나가잖아요. 못 걸어요. 진짜 죽을 듯이 아파요. 걷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정말 죽을 듯이 아파요. 못 걸어요. 자, 야곱은 드디어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힘까지도 잃는 사건이에요. 고관절을 쳐서 이젠 걸을 수도 없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에서한테 도망갈 수 있는 길조차 없는 거예요. 야곱이 달리기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젠 에서가 죽이겠다면 그냥 죽는 상황이라고요. 이젠 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까지 다 써서 인생의 완전의 막바지에 코너에 몰리다 완벽한 코너에 몰려 고관절까지 나가 쓰러져서 결국엔 그가 천사를 그 사람을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놔라. 살려주십시오. 그냥 가시면 나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까지 온 거예요. 지가 살아볼라 했어. 어떻게 자기의 잔머리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날이 와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들이죠. 우린 인생에 내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없는 결정권이 없어요. 태어난 날 못 결정하죠. 그 중요한 날. 여러분 태어난 날 계획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전 파워 J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빠한테 있을 때부터 다 계획했답니다. 없죠. 죽는 날도 우리가 결정 못하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내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 야곱에게 필요합니다. 언제요? 고관절이 나갈 때까지. 이젠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자아가 파산돼서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야곱을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그래서 그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려고
우리와 싸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씨름해 주시려고 나랑 씨름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나랑 씨름하셔서 나의 자아가 다 정리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갔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거짓말같이 상황이 풀리는 때가 와요. 오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봐도 성격 있게 생겼잖아요. 저도 고집이라면 최씨 고집 만만치 않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간지러움증이 도졌어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피가 날 때까지 몸을 긁었어요. 그래서 청바지에 피가 막 묻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치겠어요. 차라리 긁어서 피가 나는 게 아픈 게 더 시원해요. 간지러운 것보다.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숨 한 번만 쉽시다. 내가 숨 한 번도 못 쉽니까? 근데 숨 한 번만 쉬게 달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말씀을 탁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살라 그랬냐? 죽으라 그랬지. 제가 죽으라 그랬지. 죽어야 살지. 그게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 정말로 하고 나서 안 간지러워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해줘요. 짜증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노이에 와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플랜, 내 고집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었을 거거든요. 누가 필요했냐면 좀 들떨어진 애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똑똑하면 안 돼. 생각 빨라도 안 돼. 근데 그런 애가 하나 있긴 한데 고집이 세. 저예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씨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씨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고관절 맞기 전에 빨리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그 야곱이 그럽니다. 야,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발목입니다. 발목 잡는 자입니다.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선수 치는 자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는데 못 걸어. 이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는데 못 건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음의 삶은요, 보기엔 힘이 없어 보여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요. 강한 자에게 역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높은 것을 낮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려면 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못 걸어야 된다고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이겼대요. 이게 이긴 겁니까? 자, 하나 기가 막혀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랑 씨름을 해서 져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창조주 능력의 주가 나한테 와서 내 삶에 씨름해 주시려고 나에게 지셨대요. 이게 말이, 도대체 어느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한답니까? 도대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한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극명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어요 우리 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사건이 야곱에서부터 이미 있다고요. 야곱이 누구라고요? 발목이라고요.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자라고요.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던 자라고요. 그것이 똑똑하다 말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능력 없는 자가 되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 할렐루야. 저주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내가 이겼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져주려고 오셨어요. 져주려고 오셔서 시비 거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것 같으세요? 복이 있도다. 웃지 말고 아멘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쩔름하면서 절룩거리면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들은 이미 밤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올지 남편이 언제 올지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이 양반이 왜 안 와? 언제 오는 거야? 근데 저기서 초췌 잠을 못 자고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와 있어. 근데 또 쩔뚝거려. 저 뭐 한 거야 밤새? 얼마나 웃기겠어요. 쩔룩쩔룩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줄을 세웁니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11번째까지 줄을 세우고 앞에 쭉 세워요. 그리고 지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은 맨 끝에 세워요. 다 죽더라도 니네는 살아라 뭐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서요. 오늘 보시면 저기서 400명이 옵니다. 먼지가 막 파게. 왜냐면 400명이 말 타고 와. 먼지가 와와와와 이 영화 같은 거요. 자, 근데 여기 절름발이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엔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절룩거리고 나옵니다. 형이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서 그가 뭘 합니까? 그가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절을 하면서 가요. 자존심 없어요. 자기가 지내왔던 그 모든 후회와 아픔과 미안함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전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살았다. 나 몰랐다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나랑 씨름하셨구나. 그러면 결국 그의 절름발이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그가 절룩절룩 걸을 때마다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아유 저 절름발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절름거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못하는 게 하나는 꼭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생긴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내가 너무 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바보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바보가 7번을 땅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일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그 한 가지를 씨름하기 싫어서 99가지의 수를 써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뭐 헌금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뭐 NGO 단체도 들어가 보고 뭐 재능 나눔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랑 어떤 한 가지를 갖고 씨름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99가지를 한다고요. 항상 바빠. 그런데요, 그 한 가지만 씨름하면 나머지 99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에서와 에서 군대의 마음을 다 돌려놨습니다. 에서가 와서 말하면 야 이 선물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나도 부자야. 걱정하지 마. 야곱이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노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잘 들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잘 털어. 아주 그냥 아주 좋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를 제대로 안 읽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스토리 라인이, 그가 분이엘에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약해져야 하는구나.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삼었구나. 하나님이 나랑 씨름하여 나의 적들과 이미 씨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를 경험을 쭉 하는데, 나의 대적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오더니 갑자기 문제가 풀렸다고 얘기해요. 나의 대적계, 나의 풀리지 않는 상황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에요. 나의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형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나의 이 철없음이,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여 대적 앞에서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가끔 우리 인사시키죠. 옆에 사람을 보며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심히 기쁩니다. 그 인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사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심히 기쁩니다. 인사해 볼게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게 되고, 그 씨름 끝엔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가는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오죠.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저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일까요? 18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가 3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여러분 한 번에 읽으면 혀가 꼬입니다.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금 더 풀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이라는 삶을 변형시켜 여호와와 씨름하여 이긴 자로 만드시는 삶을 만드는 하나님. 삶의 죽음을 뒤집어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야곱의 스토리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